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책 고백의 언어들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24년 4월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을 저와 만나게 하셨어요. 특히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두 번은 보았을 만한 성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떨기나무 앞에 모세, 이삭의 희생,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번제, 만종, 이삭 죽기, 황혼의 격세 유전, 밀레의 만종에 대한 고고학적 회상, 욥과 그의 아내에게 비웃음을 당한 욥, 십자가 책형, 마지막으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까지 총 14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림 그린 연도와 시대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곳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림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휙 보고 지나가 버린 곳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니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라 무지는 죄가 된다는 표현이 맞다 싶었어요. 단지 그림에서뿐 아니라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아주 쉽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군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욥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시기에 하느님과 사투를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기 38장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인데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델라야, 내가 애플밸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나무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지 대답하라고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고 누리고 살았으면 그만인걸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나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털어내고 요즘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예전 네지오 팀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조금 피곤했어요. 늘 함께하던 한 분이 몸이 아파 오시지 못했거든요. 왠지 앞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언제나 만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오늘도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아니 제 판단을 이야기 도중에 넣었다는 것들이 씁쓸름했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이 책 안에서 욥기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책 저자가 욥을 소환했기 때문이죠. 고난받은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 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욥기 3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천주교 성서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욥기를 다시 접하면서 위의 내용만 보면 욥도 저와 같이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 닥쳤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젊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가족 돌보고 성당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니면서 잘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고통이 시작되니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아듣는 부분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이 심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뻔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기부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 저자는 제가 오래전 만났던 욥기 38장을 적어 내려가셨어요. 38장 4절.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8절에는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더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17절은 죽음의 대문이 내게 드러난 적이 있으며 암흑의 대문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4절은 빛이 갈라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새바람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그 길을. 27절은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흠뻑 적시며 풀밭에 싹이 트게 하려고 누가 길을 놓았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질문들은 인간이 하느님이 만드신 신비의 세계에 초대받은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기여한 것이 없지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도 스스로 이루어 보내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 한 일원으로 살아주고 있다는 것에 그저 위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요즘 제가 드렸던 감사 기도가 바리사이들처럼 했구나를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이와 같지 않다는 것에 머물러 있었죠. 이 책 저자는 같지 않다는 말은 타자를 밀어내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구별됨에 대한 자부심을 권력으로 바꾸는 일을 즐긴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다고 하십니다. 거룩과 자비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결 법전은 거룩함은 사랑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로부터 멀어질 때 거룩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는 법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은 함께라는 뜻의 함과 고난을 나타내는 패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자비에서 자는 자유롭다는 뜻 한자여고 비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비는 타자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수납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백의 언어들 페이지 337쪽에 적힌 글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이 책 저자가 곳곳에서 하느님을 쉬운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다음 월요일 만날게요.